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광야 교회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목양교회예요. 근데 또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믿음도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도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성령 충만합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칭찬도 받았는데 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그것을 바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갔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물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거기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첫 번째 8살, 두 번째 80살. 네, 80살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소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왔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은 교회에 다녀.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신 이는 우리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오게 한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소명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돌아다니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봅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 22절을 보십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세관에서 세관이를 보는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신앙생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왜 불렀을까요?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려고.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자, 33절, 34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아요. 확실히 보았어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 고난주간에 피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삽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누구를 낳으면 죽여라?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주 심한 노동,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이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간 게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여기서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세워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양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7절, 오늘 사도행전 7장 35절, 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속량하는 자다. 구원자로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탄하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건져내려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여러분, 괴로움당하는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정말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괴로움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예수 믿어보시라고, 한번 교회와 보시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게 하셨죠. 자, 오늘 말씀 36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서? 람셋을 떠나. 저기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지도 보여줄까요? 예, 보여줘요. 예. 자, 저기 위에 파란 곳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쭉 보면 뭐라고 썼어요?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쪽 고센이라는 지역에 세 갈래 파란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일강 삼각주라는 곳입니다. 지금 나일강 삼각주하고 홍해 바다 사이가 고센 땅입니다. 이 땅이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고센 땅 바로 그 위에 보면 뭐 있어요? 람셋. 지금 우리가 부천이라는 도시에 우리 원종동, 오정동이 있듯이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 람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람셋을 보았죠. 홍해 바다도 보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출발하여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앞길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앞길이 막히면은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떨까요? 저도 기분 나빠요.
앞에 꽉 막혀 있으면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앞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렇게 쓰던 물건이든지 어디 맡겨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분이 고쳐주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보기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고장난 것 갖다 주는 거야, 전문가한테. 그럼 전문가가 그걸 다 고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몸이 고장나요. 직장이 고장나요. 자녀가 고장나요. 남편이 고장나요. 아내가 고장나요. 예? 또 물질이 고장나요. 이럴 때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 갖고 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푸른 홍해바다 앞에 손을 내미니까 쫙 갈라집니다. 아멘.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낼 수 있지만은 내가 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신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로 갈 때에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하고 결별되어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홍해 바다가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자, 제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방금 읽었는데 다시 보여줘요. 이거 몇 번 하면 시간 자꾸 가니까 저보고 설교 늦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자, 2절 시작. 가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세례를 받았다. 다시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12월 25일까지 기다리십시오. 지난주에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이고 표시이고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받았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세례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 광야가 뭐냐? 자, 오늘 3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광야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여기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광야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도요, 사실 서부 지역은요 사실은 광야입니다. 이 사막지대입니다. 여러분, 사막지대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만약 100명을 광야에서 살려고 하면요 거의 다 죽어요. 아마 한두 명 살까 말까 할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이 당장 비행기 타고 저기 유다 사막으로 가보세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비가 안 와보세요. 못 삽니다. 광야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광야 교회로 오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40년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들어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까? 아마 여기 여러분들 광야를 안 보신 분은요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예? 모래사막이죠. 그냥 센 바람만 불러도요 길이 없어져요. 여기 있는 산이 저쪽 가서 딥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광야에서는 못 살아요. 근데 어디서는 살아요? 광야 교회에서는 삽니다. 아멘. 그럼 광야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갈 때에 항상 중앙에 성막을 모시고 간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예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광야 교회, 목양교회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게 했을까요? 이 광야 40년은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연단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아보세요. 교회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교회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봐요. 여러분, 교회 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고난이 있고요, 교회 와도 환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광야입니다.
이걸 지나가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điểm 다 광야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제가 아까 84에 부름받았다고 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습니다. 바로 왕이 됐나요? 그가 광야로 갔나요? 광야로 갔습니다. 유다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에 가서요, 이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다 훈련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그가 아합과의 우상숭배에서 이깁니다. 우상숭배자 아합과의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다시 세임 얻고 다시 사명 얻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7장, 8장,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를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훈련받습니다. 사막,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이 훈련이 통과되어야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여기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병들은요, 한 달이면 됩니다. 아마 하사관들은 아마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교들은요, 여러분 최소 뭐 육군사관학교든 해군사관학교든 사관학교, 이걸 나와야 돼요. 훈련이 우리 병들보다 훨씬 셉니다. 이런 훈련이 통과되어야 돼요.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고통이 온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과하세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터뷰에 글을 읽었습니다. 이 동국성신이라고 하는 이 강국장이라는 회장님인데 수정교회 명예 장로님이십니다. 1943년생이니까 지금 81세입니다. 80이 넘었어요. 예, 저분은 강원도 태백 탄광중에서 지금도 80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 동국성신에 16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꽉 차면 한 1600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직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냐, 흙수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흙수저하고 무슨 수저? 금수저하고 싸웁니다. 나는 흙수저라고. 저도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흙수저면 어떻고 금수저면 수저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금수저로 밥 먹는다고 더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흙수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요. 왜 망하느냐? 가장 믿었던 재정 담당하시는 직원이 어음을 난발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새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동국 성신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지금 일구었습니다. 그분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빈손이지만은 반드시 건질 것이 있다. 예? 실패는 나를 빈손으로 만들지만 건질 것이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건질 것이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했을 때에 주저앉느냐 일어나느냐, 여기에 인생의 미래와 복이 좌우된다. 실패했을 때에, 망했을 때에 주저앉으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다시 일어나면 여기 인생에 미래가 있고 복이 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내 인생이 실패할 때에, 내 인생이 주저앉을 때에 뭔가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에게 줄이 되어준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은요, 그냥 광야에 살면 우리가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광야 교회로 들어오면 삽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광야 교회로 안 오려고 해요. 그냥 광야에서만 방황하고 광야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든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는요, 우리에게 어디를 주는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생명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영생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 교회에 40년만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천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광야 같은 삶을 다 뒤로하고 천국 같은 삶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정말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먹을 양식 하나 없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어요.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광야 교회로 오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다시 새 생명 줍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주여 내 삶이 지금 광야 같습니다. 내가 좀 실패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네 인생도 어렵습니다. 주여 이제 광야 교회로 왔습니다. 주님을 버팀목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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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전 가족들이 때로는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병든 자리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 목양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 새로운 길,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 자체도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머물면 죽습니다. 광야 교회, 목양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